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으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터를 꺼도 되겠죠? 히터를 꺼도 되는데 또 춥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혹시 추우신 분 있습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면 됩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혹시 누가 있습니까? 아이고 똑똑하네. 사도행전 16장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그 곳이 두아디라가 등장하는 곳이 이 루디아가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아예 안 나와요. 사도행전 16장에만 딱 나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그러니까 루디아가 자주색 옷감을 파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장사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는 자연스럽게 뭐가 발달했느냐? 상업이 아주 발달한 곳입니다. 그 상업이 발달하면 또 뭐가 발달하느냐? 상업은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길드라는 이 조직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이 길드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지불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바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상인조합에 가입하려면 뭘 내야 되느냐? 회비를 내야 돼요. 여전도에 가입하려면 뭐 내야 됩니까? 회비 내야 되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해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인조합도 가입할 때 회비를 내야 되고 또 상인조합에서 섬기는 수호신이 있단 말입니다. 그 두아디라의 수호신은 누구냐? 아폴로입니다.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 아폴로를 수호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조합에 가입하려면 회비도 내야 되고 아폴로 신전에 가서 제사도 지내야 되고 그럼 제사 지내면 뭐 하느냐? 또 술도 먹고 또 음행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인들 중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과연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음행을 저지르면서 장사를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장사는 다 포기하고 굶어 죽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갈림길에 이 두아디라 성도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여러분 7교회마다 공통점이 뭐냐면 주님이 찾아오시는 모습이 다 달라요. 자, 여러분 집에 피자를 들고 배달원이 서 있다. 그 집에 무슨 일이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피자를 들고 여러분 집 앞에 딱 서 있어요. 그 집에 지금 사람들 배가 고프다 부르다. 배가 고픈 상태예요. 그러니까 피자를 시켰지. 가스통을 들고 기사가 서 있다. 그 집에 뭐가 떨어졌어요? 가스가 떨어졌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눈이 불꽃과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딱 서 있어요. 자, 이 모습이 무서운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조금 부드러운 이미지입니까? 예. 여러분 성경 실력 없어 눈치는 뭐 거의 백단이에요 지금. 예. 근데 헬라 원문에 보면은 무슨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주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강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상인들의 조합이 섬기는 아폴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그 아폴로가 자신의 이 도시를 다 먹여 살린다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너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너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있고 너희들의 삶을 보호하고 있다. 그걸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눈이 뭐와 같다? 불꽃 같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뭘 자세하게 찾을 때 눈에 뭘 켜고 찾아요? 그 예수님이 눈에 불꽃 같다는 말은 지금 뭘 찾고 있는 거냐면 숨겨져 있는 죄를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는데 특별하게 여러분 안에 있는 숨겨진 죄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분이 대표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숨은 죄가 있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찾아내가지고 주님이 좀 손 좀 봐주시 바랍니다. 약간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분이 없는데 제가 이전에 볼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분은 동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순수한 동기로 우리 목사님을 지켜달라 뭐 그런 뜻인데 정확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은 심령을 꿰뚫어 보는 겁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각 사람의 뜻과 마음을 뭐한다? 살핀다. 숨겨진 죄를 다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와서 거짓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거짓말을 했느냐?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저들이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몰래 들여 죽일 때도 주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다윗이 아무도 모르게 밧세와 간음할 때도 주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요나가 아무도 모르게 뱀이 창에 들어가 있을 때도 주님이 다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아무도 몰라도 누가 다 알고 계신다? 주님이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모습이 발이 뭐 같다? 빛난 주석과 같다. 빛이 반짝반짝 난다 이 말이에요. 번쩍번쩍 나는 뭐냐면 이 주석은 정확하게 말하면 동입니다. 노쇠, 노쇠를 말하는 겁니다. 노쇠. 번쩍번쩍 빛나는 노쇠를 가진 발이에요. 그 왜 이 발을 가지고 찾아오셨느냐? 불꽃과 같은 눈으로 죄를 찾아내가지고 그 발로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은 죄인들을 진노의 포도즙 틀에 넣어가지고 밟으신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포도즙 틀을 이렇게 밟아가지고 즙을 내려면은 차근차근 밟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이불 빨래할 때처럼 그죠? 우리는 뭐 포도즙 틀을 뭐 없으니까 그렇게 막 발로 밟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이 진노의 포도즙 틀에 죄인을 넣고 밟으시는데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되어 있어요. 1600 스타디온이면 거리가 얼마냐면 300km입니다.
한 번 예수님이 죄인을 밟으시는데 그 피가 300km까지 퍼졌다는 거예요. 300km는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 북쪽에서부터 최남단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300km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주님이 심판하신다. 온 세상을 주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게, 주님이 심판하시면은 피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오늘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듣고 좋아하지만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듣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러면은 막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숨은 죄를 드러내시고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건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아시고 낱낱이 찾아내가지고 발로 밟으시고 지근지근 밟으시고 아무도 아멘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 부흥이라는 책을 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뭐라 말했냐면,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정말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현장이 있을 때 항상 강조되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미로운 성품이 강조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의 하나님을 계속 강조해가지고 부흥이 일어난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느냐, 심판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자리에 뭐가 있느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참된 부흥과 거짓된 부흥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회개의 역사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아무리 뭐 금리빨이 생기고 뭐 하늘에 금가루가 떨어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결과가 뭐냐, 결과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신비적인 요소만을 쫓아간다, 그건 진정한 부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지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인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자꾸 찾아내는데 심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변화되고 난다면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얼마나 주님의 놀라운 칭찬을 받았냐면 내 사업과, 이 사업이라는 말 행위들이란 말입니다. 그 행위들이 뒤에 나오는 네 가지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위들이 한 따라하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도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다가도 에베소 교회처럼 그 행위가 식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물리학에도 그런 법칙이 있어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방을 가만히 놔두면은 청소가 저절로 됩니까? 어지러워집니까? 가만히 놔두면 어지러워져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갑니다. 여러분, 따뜻한 커피를 뽑았습니다. 더 뜨거워집니까? 식어집니까? 식어져요.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만나 뜨거웠지만 갈수록 뭐하냐면 식어져.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신앙생활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처음보다 나중에 못한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근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처음보다 뭐가 많다? 나중이 많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뜨거웠을 때보다 갈수록 주님을 향한 열정과 섬김과 인내와 사랑과 믿음이 계속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계속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점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과거를 돌아봤을 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을 때하고 지금 여러분의 삶을 비춰봤을 때
과거보다 지금이 나아요? 지금보다 과거가 더 낫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비군들이 많아요. 과거에 내가 말이지, 내가 옛날에 군 생활할 때, 뭐 이랬고 저랬고, 뭐 과거에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고, 과거에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았고, 과거에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고 금식을 얼마나 하고, 자꾸 과거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은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빌립보 3장에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곧 표대를 바라보고 따라며 달려가노라. 이 달려가노라가 문법적으로 현재형이에요. 계속해서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뭐라 말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갔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주님 앞에 부은바 되어졌다.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나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의 정성기가 아니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내 인생의 전성기가 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들었던 간증 중에 잊혀지지 않는 간증이 있어요. 이전에 저도 그 개척교회를 대학 때 다녔거든요. 한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북한 그 이삭 목사님이라고 이전에 북한 선교를 참 열심히 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 북한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이분을 통해서 들은 간증을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북한의 성도들을 이전에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순교를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죽였냐 하니까 그 여러분 땅을 고르는 롤러 있잖아요. 롤러를 가지고 발부터 이렇게 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죽였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이 뭐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이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그때 이야기 들으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 진짜. 지금도 제가 좀 눈물이 조금 글썽글썽해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 상황이. 그런데도 주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고 뭐였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갈 때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 인물을 봐도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 안 좋은 사람 많잖아요. 사울왕이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다 주님 배신하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죠? 야곱은 참 사기꾼이었지만 갈수록 그래도 죽을 때도 침상머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12 아들을 축복하고 죽잖아요. 그죠?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은 또 그렇고 갈수록 좋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자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갈수록 좋아지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갈수록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 아름답게 성장하고 보기에 아름다워지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김이 딱 하나 있어요. 어느 교회? 푸른숲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성도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치어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나타나가지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그 교환에 있다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에 나은 성도들이 있고 또 일부는 누구를 따라가냐면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이세벨은 누구 아내입니까? 여러분 구약에 아합 왕의 아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 아합이고 그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바알신을 가져와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물들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근데 오늘도 누가 나옵니까? 이세벨이 나오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뭐하게 한다? 음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그들을 깨었다는 말이에요. 깨었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길을 벗어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미혹한다 말하잖아요. 그 미혹한다라는 단어하고 오늘 깨었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하는 일이 뭐였냐?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벗어나게 하고 이탈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의 길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렇게 가면은 더 낫다 하고 또 이게 믿음이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분이 정동수라는 목사님이 약간 좀 그런 분이에요. 지금 그분의 주장이 뭐냐면 저는 그분을 너무 잘 알죠. 예. 왜냐하면은 그분이 지금 사랑제일침례교회를 하기 전부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인천 승리교회를 개척했다가 문을 닫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개척할 때 연락을 해봤거든요. 어떤 분인가 싶어가지고. 예. 그분이 인하대 기계공대 교수였는데 목회 안수도 받아가지고 목회도 하고 하다가 개척했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유튜브 시대가 오면서 뭐 또 정가운 목사 쪽하고 같이 연합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교회 급성장했죠. 그분의 주장은 뭐냐면 성경책 중에서 킹제임스 버전이 제일 좋은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은 그런 소리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소리 완전히 이단돼 버리니까 뭐라 말하냐면 지금은 그 당시만 해도 개역 한글 성경은 사탄의 변개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성경책이 아니라고 쉽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걸어왔던 그 길에서 갑자기 이상한 걸 주장하면서 성도들 하여금 다 이쪽에 맞는 것처럼. 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원문에 가까운 성경인데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헬라 히브리어 성경을 그냥 볼 수 있으면 몰라도 그게 아니거든요. 영어 성경도 헬라 히브리어 성경에서 번역한 거를 또 다시 번역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유일한 성경인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번역을 갖다가 하나님이 한 것도 아니고, 그죠? 본인이 했잖아요. 근데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도 쭉 보면은 서로 막 싸우고 난립니다. 원래 처음에 그 책을 번역했던 번역위원들이 있어요. 그 번역위원 중에 한 사람이 정동수 목사였는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시간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방학 때 따로 이 번역했던 토대가 자기가 번역을 다 해본 거예요. 그래가 자기가 번역했다고 판권도 이제 자기 소유로 만들어 버렸어요. 다른 사람 못 찍어내게. 그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진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이세벨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사탄의 깊은 것이 뭐냐면 자, 이세벨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성도들을 미혹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 아니고 사탄의 깊은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성경의 지식이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했다 이 말이에요. 그 미혹의 내용이 뭐냐? 두아디라의 사람들이 예수님도 믿으면서 우상도 섬기고 음행도 해야 장사를 하잖아요. 그 이세벨이 뭐라 말하냐면 집사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집사님이 예수님만 잘 믿고 있으면은 밖에 나가서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해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십니다. 그 큰 문제 될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육으로 죄를 지어도 아무런 구원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에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그죠? 술도 먹어야 되고 1차, 2차도 가야 되고 또 뭡니까? 고사도 때로는 지내야 되고 또 이중장부도 만들어야 되고 막 고민하고 있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신방을 갔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할렐루야. 집사님, 교회 생활하고 사회생활은 별개입니다. 사회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자,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쪽으로 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세벨의 교훈이 그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은 별개다. 영이 중요하지 육은 중요한 게 아니다. 육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도들의 미혹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고 시작하면은 거의 다 미혹돼요. 그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뭐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하는 말씀들이 뭐냐면 권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거의 무당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의 잘못된 게 많아요. 결론은 그래 뭐로 끝나느냐? 권사님 오늘 1,000만 원 헌금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이렇게 끝나요. 경험해 보신 분은 다 알 겁니다. 결국엔 돈으로 끝납니다. 절대 그런 미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다른 은사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동시에 같이 말씀하고,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기 전에 환상을 보잖아요. 위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와 가지고 그 전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고넬료에게도 말씀했어요. 오늘 누가 온다? 베드로가 온다 이야기했어요. 같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가 찾아갈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도 사르밧 가부에 찾아가라 말했고 사르밧 가부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올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은사자를 통해서 하시지 않는다. 직접 하지 않는 말씀에는 크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너무 막 성경도 안 읽고 막 기도 안 하면은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근데 여러분이 깨어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데 자꾸 그런 쪽으로 쏠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세벨의 교훈에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넘어져 버렸어요. 이 본질은 뭐냐면 신앙의 타입입니다. 여러분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상을 만들었는데 믿고 난 다음에 우상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자,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가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이걸 안 만들면 이제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터툴리안에게 찾아왔어요. 교부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이거 안 만들면은 굶어 죽고 안 굶어 죽으려면 우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터툴리안이 뭐라 말하냐면 꼭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죄가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중간지대를 계속 찾으려다 보니까 두아디라 성도들이 이세벨의 교훈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성도들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저를 찾아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실제로는 해도 되나요? 안 되느냐를 답을 얻고 싶어 찾아온 게 아니에요. 나는 해도 된다고 결정을 내리고 왔는데 목사님이 여기에 동의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온 경우가 많아요. 제가 다른 말 하면 또 근심하여 돌아가요. 오늘 이세벨의 교훈을 따른 게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미혹돼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의 처방이 뭐냐? 자, 우리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미가, 호세야 선지자를 왜 보냅니까? 뭘 주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그냥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바로 심판하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뭘 주신다? 기회를 줘요. 뭐 할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줘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합니다. 침상에 던진다. 이세벨은 침상에 던지는 이 침상은 뭐냐? 음행한 침상이 병든 자의 침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네가 병이 들어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그와 더불어 음행한 자들은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되어 있습니다. 이 던진다는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 패대기 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깨구리 한번 패대기 쳐본 적 있어요 없어요? 개구리 뒷자리 확 잡아가지고 돌려가지고 딱 때리면은 파다닥 하다가 딱 죽어요. 이게 패대기 친다예요. 주님이 잡아가지고 바로 바닥에 때려가지고 파다닥 하다 죽게만 한 번에 패대기 친다. 환난 가운데 던진다.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제일 무서운 심판이에요. 누구를 죽인다? 자녀를 죽인다. 이런 부모가 자신은 죽어도 자녀는 살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만큼 자녀를 사랑해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무서운 심판을 주신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 24절과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지금까지 하는 것만 잘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줍니다. 26절,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거럽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자,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는 따라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지금 여러분 만국을 누가 다스리냐면 로마가 다스리잖아요. 그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역전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만국을 다스릴 때가 온다. 그래서 나온 복음송이 뭐예요?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주님이 역전이 올 것이다. 지금 로마의 황제가 왕의 지팡이를 가지고 너희를 질거러 깨뜨릴 수 있게 깨뜨리고 있는데 지금은 교회가 너무 약해 보이지만은 이제는 나중에는 너희들이 주님과 같이 철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질그릇같이 깨뜨리는 그 날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역전이 된다. 그 다음에 뭘 주신다고요? 새벽 별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별은 자 여러분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새벽에 되면 유일하게 빛나는 별이 있잖아요. 새벽이 깊어질수록 딱 별 하나가 빛나거든요. 이 골드스타 금성이에요, 금성. 근데 이 금성이 떴다는 건 뭐냐면 아침이 밝아온다. 이게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주님이 새벽별을 주겠다. 이 말은 너희들의 모든 어둠이 끝이 나고 이제 새 아침, 새로운 날이 오게 될 것인데 이 새벽별은 누구로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너희들이 누리게 할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처음보다 나중에 좋았던 너희 행위들을 끝까지 지켜가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푸른숲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게